구천 10페이지 보시면 양쪽 가로 2번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자들. 이단과 불의의 치리, 이단들하고 불의한 자들을 치리하는데 거짓된 이단을 경계하고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이런 내용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1절로 4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쳐 경계하라며 불의한 자들의 출현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치리 방법이 뭐냐면 이제 법률을 정해서 법률로 교회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여기 내용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저희 그 뒷산 산책로에 멧돼지가 나왔다고 한번 공고문이 나왔더라. 멧돼지가 나왔으니까 조심하라. 그 뒤로는 내가 한 번도 산을 안 올라갔어요. 왜? 관리소 사무소에서 대낮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난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멧돼지가 출현했다고 하는 말이 믿어지니까 그게 여기에 딱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그 산에 안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목사 말도 아니고 부흥사 말도 아니고 형님 말도 아니고 어떤 학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어져서 머리에 입력이 되면 안 해진다 이거죠. 그 일이 안 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말은 그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만 잘 가르치면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경은 표준이고요. 원리, 표준. 성령의 교통하심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해서 기억나게 해요. 머릿속에 담고 기억나도록.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산을 갑니다. 산책하러 가는데 내가 깜빡 잊었네. 여기 멧돼지 나온다는데 그럼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 구조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교회를 치리한다고 무슨 계급적에서 높으신 분, 이분, 그분이 그 밑에 지시하고 그 지시받아 또 밑에다 지시하고 이게 총회장이 노회장에게 지시하고 노회장이 당회장에게 지시하고 당회장이 당회원들에게 집사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제가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다스리는가? 성령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지금 목사님들이 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담임 목사를 하십니다. 그럼 목사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럼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 그게 입력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서령 한잔하러 같이 가자. 갔더라도 성령께서 그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사이다를 한 컵 먹지. 사이다 불러서 사이다 한 컵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다스려져야 된다. 그것이 말씀을 가르쳐서 불의한 자들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사람 만나게 하면 자꾸만 불의한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여보, 자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시골에 순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 한 5천만 원 우리 합사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아무데 거기 시골 땅 곧 개발한대. 내가 그 정부 입수했거든.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여기 그냥 나무나 몇 그루 심으려고 그러는데 임해파십시오. 쏘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달만 발표하면은 평당 10만 원씩 가는 걸 가서 2천 원씩 딱 산다 이거죠. 그게 투기 아니에요, 그런 거. 이 성격에 투기하지 말라 했으면 이건 안 되지, 안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현재 많은 사람들이 투기꾼들은 더더욱 당연한 거죠. 거짓말해가면서 여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쓸모가 없고 저는 그냥 봐서 나무나 몇 그루 심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진한 농민들 이런 것도 있고요. 얼마든지 거짓말해가지고 남을 속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람이 변화돼요. 내 말로 가르치면, 내 말이라고 가르치면 내가 살아보니까 거짓말하고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면 듣는 사람이 그러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안 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증되도록만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 수단이 말씀이고 방법은 주관자는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관해서 성도들이 성도들답게 생활해 감으로 교회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체제가 갖추어진다. 이건 너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얘기. 성경 말씀이 또 그렇고. 그래서 바로 뭘로 어떻게 치료할 건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갈 거냐. 말씀을 가르쳐서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스려.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회원이 예를 들어 한 20-30명 된다 하십시다. 20-30명 당회만 딱 모여놓고 거기서 가부 결정해서 자 이번에 중국 설교 하는데 돈이 한 5천만 원 필요한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당의원 30명이 딱 하는데 하자는 목사님, 당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19명이고 반대자가 11명이다. 그러면 결정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정치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다. 결의를 19명이서 11명은 반대하고 19명이서 결의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선교는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건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직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직무입니다. 하실 분은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 30명 가운데 11명은 참수하고 19명은 반대하면 반대하는 장로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전 지금 현재 그러고 있고요. 또 찬성을 11사람이 하고 19명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분에게 찬성할 마음을 안 줘서 아닌 거니까 그러면 반대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30명이 다 내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내면 300만 원인데 11명이 내니까 110만 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11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란 가부 결정해서 거수기 손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은 분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치라고 하는 건 지금 국회에서 비준해야 되겠는데 숫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따져. 그런 거에서 배워가지고 교회 정치도 그렇게 지금 해나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목사 완전히 패거리로구나 저건. 근데 내가 왜 반대 못하나. 만약에 반대했다가는 목사님한테 찍히니까 이러면서 손을 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너도 이제는 너는 팔 떨어졌다 날개 떨어졌다. 그 다음 이제 목사님 배신하는 거죠.
아, 내가 당신 임기 때 참 당신 눈치 많이 봤어. 이제는 당신 눈 볼 것 없어. 그리고서 이제 목사 반발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절대 가부 결정해서 민주주의 방식, 어떤 분은 장로교는 민주주의란 참 정상적인 정치지, 천만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어진 곳만이 진정한 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할 일은 하나도 말씀, 둘도 말씀 가르치고, 셋도 말씀 가르치면 말씀 가르치는 데서 모든 거 다 이루어져요. 전파도 되고 수호도 되고 치리도 되고, 다 이단 경계도 되고 불의한 자들 치리도 되고. 그러면 자꾸 말씀 배운 분들이 아 저건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 성경만 가르쳐 놨다면 계시록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 14만 4천은 유대인 가운데 바로 그 순교자들의 역입니다. 그 외에 신혼 입은 무리가 엄청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혼 입은 무리에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혼 입은 무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깨닫고 나면, 예를 들어 신천지가 들어와서 14만 4천 안에 빨리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믿어봐야 필요 없다. 빨리 지금 숫자 거의 쳤다. 야 웃기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한 소리 하느냐. 이리 와봐. 성경 딱 계시록 펴놓고 봐. 여기 신혼 입은 무리야. 우리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의 순교자들의 영의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 숫자가 차야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다.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 흔들리죠. 그 사람도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4만 4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좋은 면이 하나 있는데 전부 성경이에요. 성경 주제로 하지 않고 이단되는 데는 없습니다. 문선명이도 뭐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따먹은 게 아니라 아래로 따먹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다 빨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전도관도 뭐 감람나무, 호족건이라서 두 감람나무가 한 감람나무가 됐다. 감람나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래 성경을 잘 모르면 자꾸 이단에게 넘어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안 가르치는데 14만 4천 나 처음 들어봤어. 봐 여기 있잖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나. 진짜네. 그래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미리 다 가르쳐 놓으면 이단도 불의한 것도 다 분별해서 다 경계하게 돼 있어요. 하나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랬어요. 아니 여기 와서 교황이 얘기했어. 교황이 가르친다고 해도 난 내준다. 그럼 가르쳐 봐라. 또 예를 들어서 문선명, 그때 문선명 씨가 살았을 텐데, 문선명이가 와서 강단 좀 빌려면 나 맡긴다. 한번 좀 해봐라.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지금 주제가 복잡한 것 같아요. 간단한 게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만 잘 가르쳐라. 그러면 정치도 되고 이단 경계도, 불의한 자들 경계도 다 이루어지고, 전파도 되고 복음 전파도 되고 수호도 되고, 성경 하나 잘 가르치면 이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 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아주 머리가 단순해지잖아요. 아주 목회라고 하는 게, 목회는 성경 하나 똑바로 가르치면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면 공부 참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학점을 준다면 A+ 주죠. 정치의 핵심을 열거해봐라 그러면 올바른 말씀 전파, 말씀을 가르쳐서 난 교회 지리한다 그러면 완전 A+ 넣어줘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서재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는 것이 마치 신실한 주부가 정말 주방에서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비타민이 모자란가, 탄수화물이 모자란가, 뭐가 모자란지를 가족들의 얼굴빛을 보면 알잖아요. 영리한 주부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런 것보다가 찌개도 끓이고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가족들의 건강관리 하듯이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건강, 영적 건강을 관리하는 관리사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한시도
성경 눈앞에서 띄면 안 되죠. 성경을 늘 상고하고 살아야 맛있고 기름진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실이다. 보십시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이상의 엄한 명령은 없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거죠. 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해가는 이 과정이 성령의 사역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바울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데, 이상의 엄한 명령은 없어요. 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맹세한다, 엄히 명한다. 최고의 명령이죠. 그러면 그 최고의 명령이 뭔가? 너는 말씀 전파하라. 왜? 말씀 전파하라. 넌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집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다 빚도 갚고 형통케 하실 겁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힘이 나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노다지 얻게 해가지고 대박 터지게 해서 빚도 갚고 우리 가정 경제도 풀리고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말을 사람들은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크게 성공한 분이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성공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60년대 초뿐만 아니라 50년대 초에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그때 그냥 막 성령바람 불었다고 방언 난리치고 할 때 모여온 사람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이것 갖고 삼박자 구원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영혼만 잘되면 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범사가 잘 되니까 사업 잘 되고,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없고 정말 병원 한 번 가면 거들나는 겁니다. 살림. 강건하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들 막 모여드는 거, 그런 때처럼 가서 안수받고 병 나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그럴 때 치고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달콤한 말, 사람 듣기에 정말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경기하고 경책하고 그 다음 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걸 목사말로 권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연보 안 낸다, 충성 안 한다, 뭐 열심히 없다 이런다고 해서 그때 내 말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연보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정없이 해버립니다. 사정없이. 하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앞에서 이제 사정없이. 왜?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가르치는 거에 하든가 말든가.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공연히 요즘 연보가 안 나오고 교회 재정이 복잡하다 해서 그걸 근거 삼아서 목사가 연보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사가 돈에 완전히 눈이 혈안이 됐구만,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서에 연보가 같은 거 나오잖아요. 연보의 원리는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낮아지시면, 그렇게 완전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내게서 연보 생활이 없다는 건 아직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됐고, 됐어도 마비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팔이 마비 없이 이 몸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움직입니다. 전부. 그런데 여기 마비가 오면 머리는 이걸 가지고 글을 쓰고 싶은데 쓰려고 하면 턱 그냥 붙이고, 가짜 쓰려고 해도 가짜가 써지는 게 아니라 아짜가 써지고, 내 마음대로 이 머리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보하기 싫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마비 현상이 이루어졌거나 지체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올 때 철저하게, 그동안 연보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도 받고, 내가 완전히 욕심꾸러기로 그리스도와는 먼 생활을 했구나. 그때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빌딩, 은행 통장, 당신 성도들 당신들 이름으로 있다고 해서 당신 거 아닙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인데, 나를 보속해서 이미 저 가운데 날 건져냈을 때는 내 생명도 내 모든 지혜도 시간도 정력도 소유도 온전히 다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놓고 900만 원 여러분 마음대로 써? 누구 마음대로? 누구 건데? 이렇게 가르치셨어.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 하나님 뜻대로. 그렇잖아요. 어디 뭐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은 하나님 거고 9만 원, 90만 원은 자기 거라. 하나님이 그런 손해를 왜 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 벌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혜 줬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자기 소유로 알고 그냥 11조 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다 내, 다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서, 굶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면 여기 나온 대로 바로 책망도 되고 경계도 되고 번고도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게 말씀을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오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헛하는 이야기. 누구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11조를 3년 동안 했더니만 지금 제가 시골에 땅이 한 20만 평이고요. 그래 뭐 승용차가 외제 승용차로 지금 아들 거, 딸 거, 내 거여서 3대나 있고, 아파트가 지금 5채가 있고 뭐 어쩌고 하고 막 해대면 사람들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야, 3년 동안만 하면 복 받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다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로 만족 못하고요. 완전히 그냥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그래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안 그래요? 조금씩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조금씩 용돈 뺏지 말고 그냥 몽땅 주를 위해서 목숨도 생명도 사는 목적도 전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그것만 올바로 똑바로 가르치면 된다 이거예요. 4장 9절로 13절 보면 버리고 간 자와 동력자들의 동정 및 임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금도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정말 목사님들 곁을 떠난 많은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좋다고 다 몰려와서 난리치지만 또 물러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이 오기도 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한테 좀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곁에 상당한 좋은 분들이 있었는데 다 나를 떠나고 지금은 누가 한 사람만 내 곁에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게 아까 그랬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바울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가나 누가가. 그리고 데리고 오라. 저가
나와 함께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면 마가 데리고, 거기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그러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가가 꼭 동역해 줄 필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마가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로 또 잠깐 보내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서 교회들을 이렇게 다 잘 보살피도록 하는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13절 내가 올 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네. 바울은 이걸 보면 어떤 자기가 늘 거처하는 사무실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정해진 곳이었고 외투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요즘 좀 날 불리면 거기 이제 성도 집에다가 걸어놓고 가벼운 거 입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어디 가서 겨울철 초겨울쯤 다가오면 외투가 생각나니까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거기 아무개 집에 걸려있는 외투 좀 가지고 가라. 요즘 같으면 아무개 집사 가서 백화점에 가서 외투 하나 사와. 그럼 좋다고 가서 사오죠. 바울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그렇게 전한 복음이 2000년 세월을 흐른 동안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정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디모데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울이 핍박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쉬지 않고 쓰고 서서 가르치고 앉아서 쓰고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놓은 바울의, 인간적으로는 바울의 은덕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그 글을, 그 계시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장 14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대적자를 경계하며 사자와 악한 일에서 건지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대적자,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인간끼리의 어떤 대적 행위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대적하는 일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대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맞은가 안 맞은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신사적이어서, 너무 신사적이죠.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안 믿어요. 그냥 믿지를 않고 과연 바울이 어제 저녁에 가르친 말씀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멋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성경대로 맞는 얘기인가 안 맞는 얘기인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기가 막히는 교회입니다. 참 멋있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 말을 무조건 꿀꺽꿀꺽 생기는 사람은 교회 버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버리는 사람. 아무거나 줘도 막 먹고 되니까. 아기가 5살이 되면 부모가 해주어도 일단 맛을 봐요. 이것이 내 입맛에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안 맞으면 안 먹어요. 5살만 돼도. 그런데 철다선 이제 막 젖된 이것은 쥐약을 타서 줘도 막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성도들이 정말 어리다 이 말이죠. 무조건 저것이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강단에서 톨스토이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야. 어거스틴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강단에서 뭐 니체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무슨 자기 장가 시집장가 가가지고 신혼여행 떠났을 때 얘기해도 그것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 부부 얘기해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한국교회가 과거 그랬잖아요. 참 기가 막힌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성경대로.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을 반대하는 그 사람 주의하라. 내가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게 변명이란 말은 복음을 증거할 때를 말합니다. 변명할 때와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가서 전하는데 한 사람도 안 받아. 한 사람도. 그래도 그들에게 내가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안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만 하면.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안 받고들랑 나오면서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 먼지. 증거로 삼게. 그러면 이 다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박용기라는 사람이 가서 왕성교회 가가지고 다 그 얘기 다 했다고 먼지가 일어나서 증거한다 이 말. 쉽게 말하면. 그럼 얼마나 우리는 듣고 안 듣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듣고 듣는 건 누구가 주관하면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의 문제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듣거나 말거나 성경대로만 얘기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 책무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다 반대했다는 그들에게 허물 안 돌렸다.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함이니라. 참 바울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안 듣는다. 그럼 왜 안 듣게 하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이방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듣게 만든 거다 말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를 보면 바울이 쫓겨가는 곳이 복음 전도지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반대하면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대적자들이 와 또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또 도망쳐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가는 도망간 그곳이 바로 복음 전도지라 이 말입니다. 네. 나처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가만히 앉아서 교인들한테 대접받고 편안하게 목회나 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정말 우리 사명은 전파와 수호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 이것만 우리가 성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요. 확실하게 책임져요. 저는 간증이라기보다도 확실하게 분명해요. 그냥 이것만 분명하게 내가 무장을 해서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산다 하고 전파하고 수호하는 일에 온 생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족도 책임져주고 가정도 책임져주고 자녀들도 책임져주고 모두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신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강건케 하라 나로 말하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한 사람도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내가 이제 와서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이 한 분이 안 와. 한 분이 안 오면 왜 안 오는가?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나는 책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날 다른 데로 보내려고 여기서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내가 또 와봤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시간 9시 반이 지나서 10시가 다 되는데도 한 사람도 안 와. 그러면 내가 화내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구나. 다른 데로 가라는 거구나. 뭐 다음 주일에는 저 어디야? 양평 어디로 간다면서요. 그래서 가는 건 아니지만은, 개척하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척해서 1년, 2년 됐는데도 교일이 아무도 없어. 사모님하고 두 분이만 앉았어. 그러면 여기 서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방인으로 가게 하려면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원이라.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견뎠습니까? 돌로 맞아가지고 또 40에 하나 가만네. 그게 39대를 맞았다는 얘기죠. 그럼 맞아 왜 안 때려? 40대를 왜 안 때렸냐? 죽으니까. 죽일 자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맞고 결국에는 하치작에 버려졌잖아요, 바울이.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냈다. 예, 디모데에게지만 너 각오 단단히 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도의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걸 좀 선배 바울로서 후배인 디모데에게 잘 타일러 줍니다. 그러면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줍니다. 4장 19절로 22절 무난하면서 동력자들의 동정을 알리고 당부와 함께 축원합니다. 끝을 맺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예, 그 집에 문안하는 말은 가정에 교회들이 있으니까. 과거 초대교회 교회는 이런 게 지금 뭐 이렇게 공동 막 크게 짓고 이런 거 없잖아요. 한 가정에. 그래서 보통 조금 큰 가정이랴 집이랴 사택이라도 이 가정주택이라도 좀 큰 집은 20-30명 거실에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교회. 에베소 교회라든가 두아드리아 교회라든가 빌립보, 에베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이렇게 조직이 되고 막 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몇 가정씩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공부하고 편지로 오는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설교가 아니라 모이면 예를 들어서 세 가정이 모여서 한 11명 모였단 말입니다. 모이면 바울한테서 편지가 와요. 옥중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나 빌립보나 디모데서도 마찬가지고. 편지가 오면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 읽어줄 수도 있고 바울도 또 그걸 부탁해. 너희만 그거 읽지 말고 어느 교회로 해람해라 이거예요. 돌려봐라. 그게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성경 빠졌다는 성경이 다 있는데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교회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자, 이러면서 바울이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난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고린도후서 바로 교회 직무와 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무는 뭐냐? 성경 가르치는 거. 치리는 뭐냐? 성경 가르치는 거. 직무도 성경 가르치는 거고 치리도 성경 가르쳐서 치리하는 거고. 이게 성경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이상 뭐 이유 있으면 얘기해도 됩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게 공부예요. 돈이 없어서 교회 개척을 못한다. 아니 어떻게 교회 돈 가지고 교회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 박윤 목사님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몇 가정 아니면 몇 성도 메고 있겠죠. 혹시 사모님하고 둘이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하다가 보니까 점점 늘어나니까 공간이 모자라니까 돈 내서 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가정에서 모이면 교회 아닌가요? 어디 잔디밭에 오늘 같은 날은 나무꾼을 잔디밭도 교회 충분히 돼요. 한 서너 사람 너댓 사람 둘러앉아서 성경 펴놓고 함께 공부하면 그게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아무리 정말 웅장하게 잘 짓고 리모델링이 잘 된 그런 공간이라 하더라도 성경 공부가 아니면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직무에서 떠난 교회다. 그리고 직무가 떠나니까 치리도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내 말 들어야 한다. 나는 도의장이다. 나는 총회장이니까 내 말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가르치면 다 끝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2번이죠. 2번인데 이제 3번 들어가십시다. 오전, 오후 지금에서 4시간 공부한 게 이거예요. 교회 직무와 치리. 직무가 뭐냐? 성경 가리키는 거. 치리는 성경 가리키는 거. 맞잖아요. 네. 간단해요. 간단명료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4시간 가리킨 거 쪽 지셔봅니다. 자, 교회의 직무와 치리에 관해서 아는 대로 기록하라고 한 문제 냈어요. 그러면 영리한 사람은 간단하게 성경 가리키는 거. 이건 완전히 A뿔이에요. 거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핵심이 성경 공부예요. 자, 그러면 3번. 목사님들 용서하십시오. 저보다 연상 되신 이 90세 되신 대형님도 계시고 동년배도 계신데 제가 말이 좀 과격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고함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 좀 귀 뚫고 들어가라고, 송곳으로 좀 귀를 뚫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야 내가 인자하게 하고 싶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들으면서 피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귓구멍 뚫릴까 봐서 가끔 한 번씩 제가 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치리와 화평. 이제 디도서부터, 디도 이렇게 쓰나요? 디도서부터 뭔까지, 빌레몬까지. 디도 빌레몬, 이것이 치리와 화평. 그러니까 교회 치리를 잘하면 교회가 화평스럽다 이 말입니다. 화평스러운 게 교회의 특징,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고, 왜? 하나님 나라니까,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싸움이 없잖아요. 싸워서는 안 되죠. 화평해야죠. 이렇게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되면 치리가 잘 돼서 교회가 화평스럽게 된다. 이게 이제 결국 교회 치리와 화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치리의 실제 디도서에 나옵니다. 치리를 어떻게 해 가야 되는가, 치리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데, 어떻게 꼭 한 장 맞히면 1시간 가고 한 장 맞히면 실시간 됐네요.